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이제 세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앞선 두 번째 발언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엘리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피력을 한 바가 있지요. 오늘은 세 번째 변론에서는 역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취지로 엘리후가 나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먼저 1절, 2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앞서 욥은 욥 9장 22절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욥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고 욥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탄원한 바가 있는데, 엘리후가 지금 욥의 이 발언으로 지금 문제 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안타까워서 마치 자녀가 부모께 때로 이렇게 투정 부리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려 하는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며 탄원했던 말이었는데, 이 평소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치고 있던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욥의 이 발언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고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갑자기 욥에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구름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저 멀리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하게 구름은 구름대로 흘러가듯, 인간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산다 한들, 의롭게 산다 한들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그것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학적 용어로 절대적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욥 당신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당신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나 영향 또한 끼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하고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죠. 엘리후는 지금 직설적으로 인간의 이 선악간의 행동이 인간에게만 영향이 있을 뿐 절대적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 절대적 초월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자꾸 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욥을 비판하기 위하여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당신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절대적 초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내재성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뛰어넘어 초연히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녀와 부모님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된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어떠한 어떤 영향을 받으신다든지 또 크게 좌우된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낱낱이 자세히 살피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낱낱이 관심을 가지며 자녀의 모든 것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애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인간에 의해서 제약받거나 제한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유념하시는 가운데 엄중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높이 절대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덕적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냉소주의, 허무주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엘리후는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한편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편은 꼭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으나 하나만 알고 두루를 모르는 헛똑똑 같은 계속 발언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때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신가에 대해서 엘리후가 또 나름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거나 억눌림을 당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정작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부르짖어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음으로 구원받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현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굳이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지금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욥을 빗대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보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닥친 재앙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하는 엘리후를 보면서 이것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거라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자 탄식을 늘어놓았던 것인데 이걸 보고 욥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라 하고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욥을 보고 엘리후는요, 욥이 만일 하나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리 없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2,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될 리 없다는 것이죠. 이도 역시 누구를 지금 빗대하는 얘기예요?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욥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전제하고 엘리후가 계속 욥을 지금 공격하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 대한 엘리후의 말 자체는요, 그 문제가 없어는 보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 문제이지요.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그리고 악인의 간구와 바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엘리후의 이 발언은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욥이 실제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누구보다 철저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 처절한 현실을, 욥의 현실을 엘리후가 지금 계속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셨다면 이거야말로 욥이 악인이라는 증거다라는 엘리후의 말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떨 때가 있어요? 의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후는요, 욥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기도 응답론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해서 비판하며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 한편으로는 옳은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주장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 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만을 의지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러나 엘리후 주장에서 그가 간과한 것이 무엇이에요? 엘리후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계속 놓치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엘리후는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복된 소식은 계속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고 구원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의로움과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